오늘 제가 아침에 잠깐 인터넷을 검색해 봤는데요. 뭐 이런 기사 혹은 뭐 어떤 페이지를 보게 됐어요. 핸드폰이 또 삼성에서 최근에 어떤 핸드폰을 출시했더라고요. 이제 뭐 매년 뭐 한 번씩 출시하니까. 근데 무슨 기술이 있냐면 제가 뭐 홍보하는 것은 아닌데 이제 인터넷에 연결하지 않고도 이제 뭐 13개 국어 정도로는 뭐 버튼 하나 누르면 동시 통역이 그냥 핸드폰에서 되더라고요. 아, 참 좋은 시대구나. 여러분 옛날에 저 중학교 때 그런 상상을 한번 해본 적이 있거든요. 뭐 이렇게 말하는 것에 관하여 바로 통역하면 이제 제가 영어를 공부하기 싫어가지고 영어를 공부하지 않아도 되는 시대가 오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핸드폰을 가지고 외국인하고 얘기하는 걸 보니까 전화 통화를 하면서도 그게 통역이 돼서 얘기가 들어가더라고요. 참 신기하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점점 살기가 좋아지기는 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살기 좋아지는 것과 살기가 편해지는 것은 또 조금 다른 의미가 있죠. 앞으로 그리고 지금 세상은 더 살기가 좋아지겠습니까? 편해지는 것이 아니라 편한 것과 좋아지는 것은 다르죠. 여러분 그러면 좀 바꿔서 생각을 해보자면 100년 전과 지금은 더 살기 좋아졌습니까? 편해진 것 말고요. 문명의 발전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살기 좋은 세상인가? 서로 생각하고 배려하고 사랑하고 이해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나 보편적으로 좋은 가치관이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있는가? 그 앞으로는 그렇게 될 것인가? 죄송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100년 전과 지금과도 여전히 사람들은 악함이 가득하고 많은 것을 배워서 많이 알고 있고 지식도 있고 도덕적인 것들에 대해서 많이 공부도 하였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자기 희생, 사랑, 용서, 정의보다는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고 배려하기보다는 여전히 자기 자신을 위해 살아갑니다. 그것들을 베푸는 모습을 가지고 있음에도 그것도 여전히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들을 보게 되죠. 오늘 본문에서 보면 바울은 인간과 그 악에 관하여 인간의 악에 관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늘로부터 나타나리라고 얘기하는 이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나타나다라고 번역된 단어가요. 3인칭 현재 수동태로 쓰여 있는데 그 무슨 말이냐면 나타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나중에 나타나는 게 아니라 지금도 계속 나타나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해가 가시죠? 그러니까 죽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경험하게 된다 이런 것이 아니라 이 인간의 죄악에 관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도 계속 나타나고 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8절의 내용을 더 살펴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누구를 향하는가, 무엇을 향하는가, 왜 하나님께서 진노를 쏟으시는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누구를 향하죠?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을 향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럼 왜 그들, 진노를 그렇게 하는 그들,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그들, 그러니까 어떤 모습이 하나님의 진노를 향하게 하는가라는 것이죠.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뭐에 관하여? 불의에 대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나고 있다. 나타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나타난다는 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현재성도 가지고 있고 미래성도 가지고 있고 나타나는 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도 나타나고 있다고 얘기하는데요.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를 나타내고 계시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아, 하나님의 진노? 그 나는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알지도 못하는데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노하시는 거야? 혹자는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바울은 19절 20절에서 모든 사람이 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가를 이야기합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나는 하나님 모르는데 왜 내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해? 뭐 알아야 억울하지도 않지. 알고 뭐 믿지 않았으니까 진노를 받는다? 뭐 이해하겠지만 왜 나는 알지도 못하는데 하나님의 진노가 나를 향하는가? 라고 얘기할 때 바울은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세계 가운데 이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가 드러나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 관하여 나는 모른다라고 얘기할 수 없고 핑계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가까이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볼 수 있는 것은 당연히 자연이죠. 자연의 아름다움. 얼마 전에 우리 예성이가 이제 좋은 곳에 가서 이제 자연의 경치와 여러 가지 것들을 구경하고 왔다는 얘기도 들었는데요. 여러분께서는 자연을 볼 때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아무리 발전된 카메라 렌즈도 그리고 아무리 정교한 기계도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사람과 같지 못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아무리 무엇을 창조하고 예쁘게 만들더라도 한낱 이름 없는 꽃과 같지 못하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화로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역사상 성경에 등장하는 어떠한 인물보다도 부와 귀와 영화를 누렸던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열왕기상 4장을 보면요, 솔로몬이 누렸던 놀라운 부에 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 끼 식사 때 그가 먹을 수 있었던, 베풀어졌던 수많은 음식들, 고기의 숫자, 그리고 여러 가지 재료들이 나열되고 있고, 그가 동원할 수 있었던 병력들과 그가 가지고 있었던 재산들, 또 성경을 살펴보면 그가 그를 위하여 지었던 왕궁에 관한 얘기도 나오죠. 그만큼 놀라운 힘과 권력과 많은 사람에게 존경을 받고 또 많은 돈과 부와 기하 영화가 있었음에도 예수님께서는 그가 그 많은 것으로 얼마나 좋은 것을 입었을까요? 그것보다도 이름 없는 이 꽃 하나만 하지 못하다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특히 우리 권사님들, 어느 정도 나이가 있으신 집사님, 권사님들은 동의하실 것 같은데요. 나이가 드신 권사님들, 집사님들 카톡을 보면 대부분 재밌는 게 있는데 프로필 사진이 다 꽃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이제 제가 왜 그럴까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아마도 이제 젊은 시절을 지나면서 이제 나이가 들어서 보니 자연의 아름다움이나 변하지 않는 아름다움을 가진 것에 대한 그것이 더 느껴지시고 와닿으시는 것 같아요. 이제 사람은 누구나 나이가 들면 피부가 탄력을 잃고 좀 그러네요. 피부가 탄력을 잃고 힘을 잃고 누구나 다 예전에 아름다운 꽃같이 피었던 모습에서 조금씩 져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꽃의 아름다움을 보면서 변하지 않는, 그리고 이 세세하게 만들어진 아름다움을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더 느끼시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람이 아무리 과학과 기술이 발전한다고 하더라도 꽃과 같은 아름다움을 만들어낼 수 없죠. 그리고 이 아름다움을 통해서 그것을 만드신 하나님의 아름다움 또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지혜로우시고 얼마나 아름다우시기에 이러한 아름다운 꽃을 창조하셨는가. 꽃뿐만 아니라 자연의 아름다움을 볼 때에도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에 관하여 부인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하지만 21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을 알되, 왜 알아요? 이 표현되어진 자연 가운데, 꽃 가운데 나타난 이 하나님의 어떠하심, 그냥 된 것이 아니라 이 아름다운 것을 보니 누군가 창조하신 분이 계시겠구나, 그분의 신성이 드러나는 것들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알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냐. 그건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면 나무, 오래된 나무, 아름드리 큰 나무를 보면서 무엇인가 영적인 힘이 있겠구나 생각하고 그걸 신으로 섬기는 거죠. 그걸 창조하시고 인도하시며 시스템을 만드신 하나님의 정교하심과 능력과 아름다우심을 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되 무엇인가 영적인 어떠한 신비한 창조적인 것들에 관하여 느끼는데 그것이 하나님을 향하지 아니하고 새와 짐승과 사람의 우상으로, 그걸 신으로 섬기는 인간들의 악함에 관하여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오늘 본문 18절에는 경건하지 않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하나님의 진노가 왜 나타나는가? 여러분, 그것을 이제 19절부터 23절에 설명하고 있는 건데요. 경건하지 않다라는 건 누구를 향한 것이겠습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얘기해요. 내가, 하나님은 마땅히 영광받아야 될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을 쉽게 말해서 하나님 대접하지 않는 것, 그게 경건하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불의는 하나님을 하나님 대접하지 않기 때문에 그로부터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래서 내게 나타나는 의롭지 않은 행동들을 얘기해요. 무엇이죠? 그 행동들은 사람들을 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깨어진 경건하지 않은 것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사람들에게 의롭지 못한 모습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께서는 이 인간의 경건하지 못한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모두 다 드러내는데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지도 않고 우상 만들고 이렇게 하는 모습들, 동물들, 자연물들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모습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경건하지 않은가 불의 때문에 어떻게 하시느냐를 24절부터 32절에 얘기합니다. 요약하자면 2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2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 상신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여러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왜 이 세상에 100년 전보다도 훨씬 더 많은 도덕에 관한 공부와 지식과 많은 것들을 배우고 하지만 여전히 사람들은 악한가? 왜 그러한가를 생각해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경건하지 못하고 불의한 그들을 그대로 뭐 하셨기 때문이에요? 내버려 두셨기 때문입니다. 죄악 가운데 죄악을 행하는 그들의 모습을 그대로 내버려 두신 것이 지금까지도 계속해온, 그리고 지금도 표현되고 있는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여러분, 가장 무서운 것은 내버려 두는 거예요. 내버려 두는 거. 왜냐하면 질책하고 혼내는 것은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제가 어렸을 때 어머니 아버지께 혼날 때 보면 제일 무서운 거, 물론 이제 저 옛날 시대니까 아버지께서 매도 드시고 했을 때 그게 그 순간에는 제일 무서웠지만 마음 가운데 가장 두려운 것이 있었다면, 야, 넌 이제 내 아들 아니야, 나가라. 옛날에 한 번 그런 적이 있었거든. 어렸을 때 집에서 한번 쫓겨난 적이 있었는데요. 무슨 잘못을 했는지 생각은 잘 안 나요. 근데 그런 적이 있었는데, 내가 이제 더 이상 우리 부모님의 자녀가 아니니까 나는 너의 삶에 관여하지 않겠다, 나가라 라고 하면 자식이 드디어 자유다, 나는 내 맘대로 살 수 있겠네, 이렇게 하겠어요? 그렇지 않겠죠. 이건 왜 그렇겠습니까? 왜 그럴까요? 스스로 살 수 없기 때문을 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자녀가 이제 나는 자유야 라고 해서 나가서 살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나가면 어디서 자요? 길에서 잡니까? 뭘 먹어요? 무엇을 먹겠습니까? 돈이 어디 있어요? 자녀들에게 그래서 나가라, 너는 내 자식 아니다 라고 부모님의 보호를 떠나는 것이 두려움이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나타난 불의, 그들을 질책하시고 가르치시고 그들에게 일하시는 선하심을 끊고 이제 니들이 알아서 니들 죄악 가운데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건 줄 아세요? 그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까요? 아니 그래도 내가 성인인데 내 삶을 내가 책임지고 내가 살아갈 수 있지 않느냐라고 착각할 수 있죠. 마치 이런 것과 같아요. 어떠한 우리 드라마에서 자주 보지 않습니까? 어떠한 이제 재벌 2세가 재벌 3세가 이제 아버지 어머니에게서부터 야, 너 이제 뭐 이렇게 안 해? 내 자식 아니야. 자, 나가. 라고 얘기하면 그래? 뭐 가서 나가서 살아보지 뭐 라고 얘기했는데 처음에는 자기가 조금 가지고 있는 돈이 있으니까 잘 먹고 호텔에서 잘 지내다가 나중엔 결국 아빠가 카드도 끊고 돈도 안 주고 용돈 통장도 다 막아버리고 하니까 결국에는 거지꼴이 돼가지고 어떻게 할 수 없어서 돌아오는 재벌 2세 3세 얘기들처럼 우리가 지금은 내 힘과 능력으로 먹고 살 수 있다, 내 삶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지만 정말 그러한가 라고 생각해 봤을 때, 그리고 우리의 삶이 100년 120년 그리고 여기서 끝난다면 모르겠는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관점으로 봤을 때에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끊어버리시고 죄악 가운데 내버려 두시는 거지 얼마나 무서운 심판인가를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삶 가운데 그 죄악을 그대로 내가 나타내고 내가 경험하고 무방비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이제 나타나는 모습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세상에 여전히 악이 관영하고 여전히 사람들은 사랑과 이해와 배려보다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물론 형태들은 바뀌지만 그 본질은 여전히 악한 것이 가득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왜 이 세상이 여전히 악한가, 악이 있는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진노로 그들의 악함을 내버려 두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연의 파괴도 그로 인하여 일어나고 배려와 사랑 없는 여러 가지 악한 모습들을 우리가 매일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는 복음이 필요합니다. 나에게만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는 그래서 복음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바울은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왜요? 모든 사람에게 이 복음은 하나님의 이 진노 가운데서 벗어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공의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함께 잠깐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이 있어요. 아 그래, 목사님이 얘기하신 거 그렇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죄악 가운데 그런 어려움이 나타나는구나 하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이 말씀을 나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는가를 잠깐 생각해 보고 말씀을 마무리하면 좋겠는데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고 읽으면서 제 마음 가운데 두려움으로 왔었던 것이 있어요. 2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져서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자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죠. 그렇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예배드리시는 분들 다 아신다고 얘기하실 겁니다. 그렇게 고백하실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안다.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날 위해 오신 우리의 주님, 그분의 사랑, 그분의 일하심, 그분의 우리를 향한 끝없는 참으심과 기다리심을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계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스스로 내가 조금 하나님 아니까, 하나님 믿으니까 지혜롭다고 생각해서 하나님 믿고 구원 받았기 때문에 내가 아는 것으로 스스로 내게 지혜가 있어서 내 마음대로 내가 나의 주인이 되어 여전히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너무 두렵더라고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무서운 적은 저는 자기중심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중심성. 그러니까 예수 믿으니까 구원받았다고 생각하시겠죠. 나 예수님 믿어. 예수님 나의 삶의 주인이야. 맞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죄가 모두 사함을 받았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놀라운 하나님의 이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는 의로움을 입었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알고 그분이 하신 것을 다 알매도 불구하고 내가 여전히 신앙생활하는 것조차도 나 중심으로 하고 있다면, 여러분, 제가요 얼마 전에 찬양을 듣다가 예전에 초등학교 4학년 때 제가 예수전도단이라는 선교단체에서 한 2주 동안 킹스키즈라는 그 해외 선교가는 프로그램에 참여한 적이 있는데요. 그때 찬양했었던 찬양이 떠올랐어요.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할렐루야. 이 찬양 여러분 다 아마 아실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찬양을 그때 어릴 때 초등학교 4학년이니까 놀랍죠. 제가 수아보다도 한 살 많았을 때 그때 거기 가가지고 하나님 찬양하면서 나름대로 막 은혜를 받고 이랬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 찬양을 이제 가사를 제가 생각해 보게 됐어요.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십시오. 나의 몸 나의 맘 내가 주님께 다 드립니다. 나를 써주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이죠. 근데 여러분 제가 요즘에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생각해 보니까 그때 찬양했고 은혜 받았던 가사는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사랑,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이 아름다움을 보고 하나님 내가 나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나를 써주십시오. 내가 녹슬어서 버려지지 않고 썩어서 버려지지 않고 달아서 하나님께 그렇게 쓰여지길 원합니다. 막 그렇게 은혜 받으면서 찬양을 어린 마음엔 했었는데 지금 제가 찬양하는 것들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들을 보면 너무 자기중심적이에요. 하나님 제가 이러니까 이렇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이러한 모습이니까 하나님 믿죠. 구원 받았죠. 그러니까 나를 이렇게 해주세요.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의 아버지시니까 이렇게 해주셔야죠. 그러니까 신앙이 너무 자기중심적이에요. 다 하나님께 이렇게 하니까 해주세요라는 것들만 있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그분이 나에게 하신 일들을 여전히 알고 생각하고 깨달았다고 하고 예전에 초등학교 4학년보다 얼마나 성경 말씀을 더 많이 알고 공부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그분께 감사하지 않고 나를 드리거나 나의 환경과 모습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바라보고 그분께 영광 돌리지 않고 오늘 말씀 21절처럼 하나님을 알되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께 달라고만 하고 내가 하나님께 정말 하나님의 불의를 피할 만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은혜 받아서 정말 뜨겁게 하나님을 경험했었던 적이 언제이신지 모르겠네요. 하나님 이거 해주십시오. 이거 해주십시오. 내 그냥 어떠한 필요와 감정에서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그 자체의 은혜와 사랑에 나를 구원해 주신 것만으로 만족합니다라고 고백하며 그 은혜와 사랑에 그래서 내가 있는 것을 내가 지금 하나님이 달라시면 내 목숨과 생명까지도 하나님께 드린 것을 아깝지 않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이 은혜와 사랑에 충만한 성령 충만함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에 사로잡힌 것들을 경험한 적이 언제이시냐는 말이에요. 저도 사실은 그렇게 자유하지 못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보셔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혀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이시죠?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서 내가 예수 믿으니까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알고 그분의 일하심을 알고도 여전히 불의한 사람들처럼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처럼
오늘 보면 보세요. 아, 우상숭배, 나는 우상숭배하지 않는데요. 썩어지지 아니하는 영광, 새와 증진, 난 그런 거 우상숭배하지 않는데. 근데 보면 썩어질 사람과 라는 단어가 들어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기서의 사람은 숭배하는 어떠한 대상이 될 수도 있지만 나 자신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혹여나 여러분의 삶의 영광을 여러분에게 돌리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목적과 그분의 일하심을 알고도 신앙생활 하는 것조차도 여전히 나 중심으로 내가 살아가는데, 하나님, 나는 내 스타일대로, 내 마음대로, 내 감정대로,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보다 앞선다고 생각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의롭게 하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신 십자가의 공로와 그 값어치는 우리의 모든 것을 지금 당장 내어드려도 갚을 수 없는 은혜인 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성도님들, 제가 한 분 한 분 얼굴을 보면 다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아시는 분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의의 병기로 여러분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예배할 때에도, 오늘 기도하고 찬양할 때에도 그 여러분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믿음이 적용되시고 작동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아이들을 이제 매주 토요일마다 만나는데요. 이제 잔소리죠, 잔소리.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예배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해서 넌 예배 드리는 것 아닐 수 있다. 기도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해서 너는 기도하는 것 아닐 수 있다. 혹시 네가 입으로 기도한다고 하여도 그것이 기도가 아닐 수도 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 가운데 여전히 남아있는 우상숭배의 모습, 18절에 나오는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가 남아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바울이 얘기하는 복음의 능력, 왜 복음이 필요한가? 그래서 여전히 지금도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복음을 다시 들어야 합니다. 왜 예수인가? 왜 나를 위한 예수가 아니라 왜 예수를 위한 내가 되어야 하는가? 복음을 다시 들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어떠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심 다시 기억하시고 그 복음의 기본으로 돌아가셔서 내가 뭐 하기 위한 하나님의 능력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원초적인 사랑에 다시 한번 사로잡히시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오늘 이제 지금까지의 또 다음 주까지의 일주일간의 삶 가운데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묵상하고, 또 이제 여러분 1월이 벌써 이제 마무리 단계에 가네요. 시간 참 빠르죠. 올 한 해 그래도 시작되는 부분이다. 아직 구정도 오지 않았고요. 여러분, 올 한 해는 우리가 어떠한 이런 기능적으로나 내가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 내가 나의 하나님이 된 것이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지은 죄거든요. 이게 무서운 게 뭐냐면, 여러분 아담이 하나님 몰랐을 것 같아요? 당연히 알았죠. 그러고서도 내가 하나님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하나님 계시고 믿는 사람들에 관한 얘기죠. 하나님이 계신다. 그분의 존재와 그분의 어떠함을 알고도 여전히 내가 하나님 되기 원하는 거. 그 원죄에서부터 말씀을 통하여 깨어지고 다시 한번 복음을 들으심으로 복음 앞에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묻은 십자가를 붙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축복합니다.